오늘은 그리스도 안에서 성장하는 자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설교의 핵심 단어는 성장입니다. 성경은 한 영혼의 변화된 모습을 중시합니다. 하나님도 모르고 이 세상에서 아무 소망도 없던 한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송하는 사람으로 변화된 모습을 성경은 수없이 증언하고 있습니다. 저도 여러분들도 그 속에 한 영혼입니다. 우리가 전에는 그리스도 밖에 있던 자가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의 은혜로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가 되었다는 것을 성경 66권은 일관되게 증언하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자신의 변화된 모습이 하나님의 전적 은혜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 역시 그렇게 고백해야 될 것입니다. 성경은 또한 한 영혼의 성장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성령으로 거듭난 자, 곧 중생한 자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성장하는 존재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성장, 성숙, 발전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도 바울은 여러 편지에서 성장하는 성도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고린도 후서 10장 15절에 가면 사도 바울은 이렇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오직 너희 믿음이 자랄수록 우리의 규범을 따라 너희 가운데서 더욱 풍성하여지기를 바라노라. 아멘.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믿음이 성장해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풍성한 은혜를 날마다 누리길 간절하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또한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사도 바울은 믿음의 성장을 다음과 같이 감사하며 기도하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1장 3절에 가면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이것이 당연하면 너희의 믿음이 더욱 자라고 너희가 다 각기 서로 사랑함이 풍성함이니. 사도 바울이 감사하며 기도한 것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의 믿음이 성장하여 서로 진실로 사랑하는 공동체가 되길 바라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 덕성교회 모든 성도들도 믿음이 더욱더 성장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진심으로 더욱 사랑하길 간절히 소망해야 될 것입니다. 본문을 구체적으로 살펴보기 전에 에베소서 4장의 전체적인 맥락을 살펴보는 것이 유익합니다. 사도 바울이 특히 강조한 것은 교회는 하나가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에베소서 4장 4절 이하를 보면 하나라는 단어가 반복해서 등장합니다. 헬라어 원어는 하나라는 단어를 에이스라고 표기하고 있습니다.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침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본문을 쉽게 풀이하면 하나님도 한 분이시고 주님도 한 분이시고 성령도 한 분이시고 소망도 하나요 믿음도 하나요 침례도 하나이기에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는 하나가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은 어떤 교회에도 예외가 될 수가 없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4장 13절에서 하나님의 아들을 믿고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야 된다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을 인격적으로 알아가기 위해서는 어떤 것들이 필요할까라고 질문하면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두 가지가 요청된다라고 주장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는 진리와 사랑의 균형이라고 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지금부터 이 두 가지 주제를 하나씩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선 성장이라는 단어 속에는 신자가 한때는 미성숙한 상태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전제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14절에서 어린아이 신앙과 어른 신앙을 비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사도 바울이 말하는 어린아이 신앙의 특성이 무엇일까요? 라고 질문한다면 그는 얇은 길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의 유혹에 쉽게 흔들리는 신자는 어린아이 신앙을 갖고 있다라고 한 겁니다. 그 신자가 교회에 얼마나 신앙생활을 했는가라는 것은 사도 바울의 눈에 중요하지 않다. 본문 14절은 신자의 얇은 길을 이렇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치 않게 하려 합니다. 아멘. 신자가 어린아이 신앙에서 어른 신앙으로 성장해 간다고 하는 것은 사람의 속임수나 간사한 유혹에서 벗어나서 진리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요동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한다는 겁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중요한 메시지를 던지고 있습니다. 신자는 누구라도 예수님을 새롭게 영접하고 난 다음에는 초신자라고 하는 과정을 거치지 않을 수가 없다라고 합니다. 그러면 초신자는 그 누구라도 여러 가지 유혹에 쉽게 귀를 기울이고 넘어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은 명심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본문은 진리라고 하는 단어를 참된 것이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과연 이 세상에 참된 것, 곧 진리가 있을까요? 그것이 무엇일까요? 가롯 유다의 배신으로 로마 당국에 붙잡혀온 예수님께 본디오 빌라도는 이렇게 질문합니다. 진리가 무엇이냐?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 18장 38절에서 이렇게 질문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본디오 빌라도는 자신을 위해서 아무것도 변명하지 않으시는 예수님을 보고 놀랍게 여겼다라고 복음서는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왜 예수님께서 진리가 무엇이냐라고 묻는 빌라도의 질문에 아무런 대답을 하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해본다면 예수님께서는 이미 제자들에게 반복해서 자신이 누구신지에 대해서 계시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항상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 앞에 무릎 꿇어야 될 것입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평소에 선포하신 것은 신자가 따라가야 할 길은 딱 하나뿐인데 그 길은 바로 주님이 가신 그 길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이름하여 좁은 길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신자가 주님이 가신 그 길을 따라가야 되는 근본적인 이유는 세상 사람들이 다 따라가는 넓은 길에는 참된 것, 곧 진리가 없기 때문입니다. 더구나 세상 사람들이 따라가는 그 넓은 길에는 생명이 없기 때문입니다. 곧 영원한 생명은
주님이 가신 그 좁은 길을 우리가 따라갈 때 나타나게 된다. 주님 말씀의 순서에 우리들은 귀를 기울여만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라고 하는 이 말씀 속에는 우리가 추상적으로 빌라도처럼 진리가 무엇인가라고 질문해서는 절대로 생명을 찾을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는 자신을 부인하고 주님 가신 그 길을 따라갈 때 자동적으로 그 속에서 참된 것, 즉 진리를 발견하게 될 것이고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영원한 생명을 발견하고 누리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 예수님의 메시지다. 이렇게 보면 진리가 무엇인가라고 하는 빌라도의 질문은 세상 사람들로부터는 좋은 질문이라고 평가받을 수 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 보시기에 그 질문은 완전하게 틀렸다라고 하는 겁니다. 진리는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누가 참 진리인가라고 질문할 때 하나님은 그 질문에 응답하신다. 우리 모두 예수님만이 참된 것, 곧 진리라고 고백하는 신자가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본문은 특히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할 때 신자는 계속해서 성장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한다라는 말에는 유지하다, 살다, 행하다라고 하는 뜻이 들어가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일명 사랑장으로 알려져 있는 고린도전서 13장은 사도 바울이 본문에서 말하는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한다는 구절을 잘 해석하고 있다. 이렇게 본다면 성경을 해석하고 있다라고 하는 주장을 알 수가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의 핵심 메시지는 사랑은 명사가 아니라 동사다라고 하는 것으로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15개의 동사를 사용해서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정확하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온유하며 시기치 아니하며 자랑치 아니하며 교만치 아니하며 무례히 행치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고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니라 라고 선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본다면 사도 바울의 13개 서신서들은 모두 서로 고민처럼 서로가 해석하고 있다라고 우리들은 알 수가 있습니다. 본문의 두 번째 의미는 신자의 성장은 범사의 그리스도 예수에까지 자라가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1절에서 사도 바울은 신자의 성장을 다음과 같이 해석해주고 있습니다. 내가 어렸을 때에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사도 바울이 고백한 것은 자신의 신앙이 성숙하지 않았을 때에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았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를 인격적으로 만나고 자기 신앙이 성장한 후에는 말하는 것과 깨닫는 것과 생각하는 것이 모두 어른처럼 성장해 있었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처럼 자기가 체험적으로 초신자에서 점점 어른 신앙으로 성장해 갔다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고 있다면 저처럼 여러분처럼 우리 모든 신자처럼 연약한 사람은 당연히 자신이 어린아이 신앙에서 출발해 간다라고 하는 것을 당연히 인정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제 말씀을 몇 가지로 정리해 보고자 합니다. 기독교는 변화의 종교인 동시에 성장의 종교입니다. 교회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어야 한다고 사도 바울은 선포하고 있습니다. 교회가 하나가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리스도 예수를 믿고 아는 일에 하나가 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겁니다. 만약에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아는 일에 하나가 되지 않는 상태에서 교회가 아무리 하나가 되자고 슬로건을 외쳐봐야 하나가 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교회가 예수님을 믿고 아는 일에 하나가 되기 위해서는 요청되는 것이 무엇일까라고 질문하면 사도 바울은 오늘의 본문에서 두 가지를 요청하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는 진리와 사랑의 균형이 요청된다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만약에 교회에서 진리가 제대로 선포되지 않는다고 한다면 교회의 본질은 상실되어 버릴 것입니다. 교회는 세상의 이감과 차별성이 사라져 버릴 것이다 라고 합니다. 역설적인 것이지만 교회가 세상의 조직을 따라가면 따라갈수록 교회의 본질은 상실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하는 것이 성경의 메시지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교회가 진리만을 선포하고 사랑이 없는 공동체가 되었다라고 한다면 교회는 세상 사람들로부터 매력을 얻지 못할 것입니다. 따라서 교회는 진리를 제대로 선포하면서도 사랑으로 충만한 교회가 되어야만 한다. 더구나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진리에 의해서 굳건하게 뒷받침될 때 교회는 세상의 소금과 빛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사도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던지는 메시지인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의 이 메시지는 오늘에 살아가는 모든 교회에도 동일하게 적용되어야 할 것입니다. 더구나 예수님이 이 땅에 심판주로 오시는 그날까지 날마다 우리는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야 하고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사랑과 진리가 균형을 잡아야 하고 날마다 우리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주님의 그 성품처럼 닮아가야 될 것입니다. 우리 교회 모든 성도가 이렇게 성장해가는 교회가 되기 신자가 되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